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나와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이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담대함. 소제목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죠. 위기에 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삽니다. 왕이라는 자도 이렇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꿈을 바벨론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를 해내라고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자 당연히 못하겠죠. 왜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압니까? 꿈이라도 꾼 것을 말해주면 혹시라도 해몽이라도 할까? 뭐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세상의 지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고, 그러자 이 답답했는지 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놓치는 것 같아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왕궁에서 그러한 일들을 왕에게 조언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드디어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다니엘의 결단이 있었죠. 앞에서도 본 것처럼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했죠.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죠.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결단을 기뻐 받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죠. 거기 보면 30절입니다. 30절. 아니, 먼저 27절, 28절.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28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서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담대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미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죽음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침착했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죠. 그 모든 것은 다니엘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도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왕이 명령해서 죽이라고 했으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겠죠. 아무리 왕이지만 죽이라고 했으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있겠죠, 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겠죠. 가족들 모아놓고 뭐 유언이라도 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원래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얘기는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호랑이에게 잡혀먹힌다는 뜻이죠. 그런데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얘기는 산란할 방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줄 놓지 않고 정신을 명료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살 기회를, 살 방도를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의 이러한 명령을 접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은 정신줄을 놓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살 방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세상의 속담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다니엘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다니엘은 담대한 거죠.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는 달달 떨고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다니엘은 안 떨고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의
담대함이 있답니다. 왕에게 데려다 달라 이렇게 아리오 장군 그 시대장에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내야 될 분은 누구냐?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진 않죠.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마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한 다니엘의 모습은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꿈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31절부터 35절까지 꿈 얘기 나오는데, 이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뭐 신상과 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거기 보니까 신상은 뭐 5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죠. 뭐 금, 은, 노쇠, 그다음에 일반 쇠, 진흙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머리에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게 질이 떨어지죠. 그 금에서부터 이제 진흙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점점 더 이제 세상의 역사가 쇠퇴해 가는 거죠.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쇠퇴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융성기가 융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가 가장 활발한 뭐 청년기가 있다면 점점 장년을 지나서 노년기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융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왔죠. 거기 보면은 돌이가 느닷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을 발을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신상을 친 그 돌은 35절의 마지막입니다. 신상의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가 날아와서 다 부서뜨렸죠. 그리고 여름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그런 느낌이 있죠. 첫 번째는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인간들을 겨와 같이 흩날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 하나가 와서 큰 산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이게 말하자면 이 돌이 작은 돌이지만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이런 느낌이 여기서 좀 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한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도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국, 곧 바벨론 왕국은 쇠퇴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게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왕국은 점점 쇠퇴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텐데,
그러면 그런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다니엘이 행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뭐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신실한 삶을 하는 거죠. 신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맡은 자의 해야 할 일은 충성이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세번역에는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신실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성이나 신실함이나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신실하고 충성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이렇게 예가 있어서 하나 보겠는데, 예전에 16세기 이전에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천문학자이자 뭐 과학자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에 뭐 갈릴레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16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천동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가 쭉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보면 별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땅에 이렇게 있고 하늘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하늘이 이렇게 돌아가죠. 뭐 저쪽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천동설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죠.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이 하늘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그래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얘기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게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는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천동설, 땅이 움직이는 걸 지동설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상상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 중심으로. 그죠? 땅을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서 있는 땅. 그게 나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은 가만히 있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천동설이 있고 영적 지동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영적 천동설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영적 지동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바꿔놓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천동설이 옳지 않고 지동설이 옳은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언뜻 보면 천동설이 옳아 보이지만 실제는 지동설이 맞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만약에 천동설을 계속 주장하면 오류가 계속 빠집니다. 잘못된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착각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목적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담대하게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천동설 같은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지동설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행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의 담대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